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루를 마감함에 앞서 주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의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연단의 과정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영원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일어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그리고 삶의 질고들 문제들 앞에 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방황했던 영혼들이, 좌절했던 영혼들이, 절망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 예배자로 서며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쫓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나 또 우리의 삶의 질구와 질병과 문제와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병을 고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은혜에 보답받은 삶은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삶을 드리고 그 걸음을 주께로 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많이 방황하는 영혼을 있으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서 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일 저녁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9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흥회를 하면 무조건 믿으래요. 알맹이 없이 믿으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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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어른들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루 붙잡고 무작정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근데 뭘 믿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라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다고요. 세상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하나의 기독교로 봐요. 하나의 기독교로 봐요. 왜? 알라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최후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색을 마감하고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최후의 모습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죄의식이 있고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단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근거로 불충분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있었다 해도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무엇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고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왜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흔들리죠.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또 어떤 이는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물질적인 이유예요. 우리 모두는 일생에 한 번 이상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의 삶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23살, 24살인가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암으로. 아버님 나이 50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왜 지금이냐라는 거. 왜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들,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충분하다고요? 십자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기적, 내 삶의 기적과 문제 해결과 사고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은요,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내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이에요. 테스트 과정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들입니다. 왜 짐승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어야 했을까요? 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토록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토록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인간이 있었다는 증거. 창조를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피조물 중 으뜸가는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본성에 따라 살게 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배려를 망각했어요. 우주의 거대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우연히 창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스스로 뭐했어요? 왕으로 삼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생을 허비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끝이 있는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무한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일개 인간 왕에 대한 반역도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는 어떤 형벌이 합당할까요? 무한한 형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에 그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 나의 무게. 단지 지난 날들의 나의 가오와 실수와 허물, 나의 믿음 없음을 대해서 조금 의식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이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삶의 모든 시간을 온통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버린 우리의 죄가 무한한 무게를 가지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저울인 거예요.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내 죄의 그 무한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의 저울이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삶을 산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는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도망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뭐예요? 옥에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삶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책감 속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지난 날들의 그의 실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 핍박, 불신앙임을 깨닫고 그는 주저앉아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지난 삶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못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요, 저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았지만 여러분 실족하지 않았어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일 실족하고 내일 넘어지고 시험에 방황하고 자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대상이 목사일 수 있고요, 장로일 수 있고요, 예?
권사일 수 있고요, 집사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저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의 십자가 역시 무한한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굳게 신뢰하였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역시도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능력이 있다면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디딤돌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고가 엄습해도 일어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악된 행동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름에 중독이 되어 있고 술에 중독이 되어 있고 담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어도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만큼 십자가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나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였죠? 죄인이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대속죄일날 7월 14일날 하루 어린 양의 이 제물을 잡아 피를 담아서 방울을 달고 겨우겨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범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본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5절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6절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마침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십니다. 수요일날 지지난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에 관한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앉히셨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는데 이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근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많이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
저마다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저들의 본성의 최후를 보십시오. 본성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하찮은 것인지를 알아야. 주일마다 마당에 손주들을 이끌고 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70년대 기회가 돼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북경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한국에서도 여러 강의를 띄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많은 책들과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근거를 찾고 있다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십시오.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이 있어요. 태양을 보십시오. 지구의 몇백 배 되죠. 근데 태양도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있어요. 그 태양보다 더 큰 행성보다 더 큰 행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 지구가 이 우주에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안 보여요.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지구는 현미경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먼지가 있다가 부르면 날아가는 그 존재를 모르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 문제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의 비결은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하찮은 자인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힘 있다고 그 힘 의심하지 마세요. 돈 있다고 의심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일생을 바쳐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해요. 권력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저주받은 인생임을 모르기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떨치는 내 일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여러분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배우려고 하십니까?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알기 이전의 인생이 무가치하며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십자가를 십자가의 능력을 안 전후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전에 바울은 죽고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아무리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율법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은 죽고 없다는 것.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 뭐예요? 이전의 바울은 죽고 의미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십자가 이전에 바울은 죽었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십자가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참되게 아는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자기 이름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내게 주시니 이 시간들 세상의 희열과 쾌락과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아요. 때론 필요하죠. 회복을 위해, 쉼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 기꺼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이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내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위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위한 삶은 예배 이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일어서야 돼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충분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영원한 무죄를 확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아는 이에게 이 세상은 잘 기억하세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간이역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이에게 이 세상 명예와 권세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잃어버린 채 뭐예요? 세상의 형통과 부귀와 복과 건강과 그 전부가 되어버렸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돼,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족 이루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돼. 교회 있잖아, 저 큰 교회가 여기 사람들 많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알아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외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한 채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 마음에 두고 교회 와요. 부자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 교회 건축한데 내 건축업자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렵게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여러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처음부터 열심히 있던 장로가 건축원금 갖고 도망갔어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있고 본이 되어서 장로가 되었지만 그 안에 세상 것에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대속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속에서 다음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된 자들.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산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참된 행복은요,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죽어야 할 예자를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로 귀결된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인도 교회에 부자 되려고 오셨다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교회에 오셨다면 오지 마세요. 편안한 삶을 위해 오셨다면 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고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설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 세상과 찾기 위해 살지 마시고, 필요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영적인 이 풍성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떠올리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의 무게를 죄수만큼 무한한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 이 땅 잠시 거쳐가는 간역과 같은 이 인생 주를 위해
십자가의 능력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두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종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